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고 복된 이 3일 저녁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위로와 또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인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늘 생활 이야기, 하늘 시민 생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큐멘터리 좋아하십니까? 종종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다큐멘터리 중에서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가 한 가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다큐입니다. 근데 그 다큐 제목이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 제목으로는 음식이 나를 먹는다. 직역하면은 내가 먹는 그것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는 소위 쌍둥이 실험을 합니다. 이 건강 관련 다큐멘터리입니다. 쌍둥이 실험을 하는데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잖아요. 근데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명한테는 채식 식단을 주어서 이 채식 식단을 먹게 하고 다른 한 명한테는 잡식 식단을 먹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8주일 동안 추적을 하고 이제 건강 변화를 비교해 가면서 이 식습관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 사람의 기분과 그 사람의 어떤 기질적인 부분, 또 피와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변화를 탐구하는 그런 연구가 이 You are what you eat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는 쌍둥이 실험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채식을 하는 그룹이 월등하게 건강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평균보다 약 10에서 15% 채식을 하면서 감소가 되었고요. 또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서 혈당 조절 능력도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체중과 또 체지방이 감소하게 되었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채식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었던 저희 재림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 넷플릭스의 유명한 건강 다큐멘터리에서 저희 재림교회가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 재림교인들이 특별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죠. 우리 로마린다 대학에 있는 이 미국의 로마린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근데 이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샌 버나르디노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두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고속도로 하나뿐이 없고 두 지역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둘 다 이 캘리포니아 이 사막 지역에서
푸드 데절트 현상을 겪고 있어서 음식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형편 속에서 사람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하나를 차이로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 수치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이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흥미있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로마린다, 재림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희 로마린다 지역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높을까요? 한 7년 정도 연구 결과를 보신 것 같습니다. 더 하자면요? 7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캘리포니아 지역이고 이 똑같은 푸드 데절트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속도로 하나 차이를 두고 평균 수명이 10년이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샌 버나르디노라고 하는 지역은 이 식량이 부족한 그런 것을 무엇으로 메꾸냐면 햄버거나 피자나 이런 패스트푸드로 대체를 하게 되었고, 여기 로마린다 지역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건강식단을 위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이 건강한 식사 습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활 습관 그리고 식단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또 알려주신 하늘의 생활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다 그런 유익들을 경험하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하늘의 생활 습관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즐거움과 또 새로운 활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구원의 기쁨 안에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말씀은 아니지만 무엇이 하늘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지, 하늘 생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을 우리가 펼쳐보면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어떠한 모습인가 사람들이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금 그림이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생각 드시나요? 여기 보니까 무서운 맹수 사자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옆에 껴안고 놀고 있고 또 어린 양이 그 옆에 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더합니다. 이리가 있고 표범이 있고 사자가 있는데 그 옆에 사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양도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 맹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더 심각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기를 키워보니까 이 아기를 기르면서 아기의 손이 닿는 곳에 무엇인가 위험한 물건을 두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집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보호장치들이 이미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식탁 모서리를 보면은 식탁 모서리에 가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니다가 머리 부딪히지 말라고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아이가 이제 조금 제법 키가 커서 손을 뻗으면 웬만한 게 좀 닿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뻗는 자리에 무엇인가 닿지 않기 위해서 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후라이팬이 가스레인지 뒤편으로 다 밀려서 벽에 쌓아져 있어요. 아이 손이 닿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로 아이가 어떤 무서운 것을, 불안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뺐다 이렇게 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게 이사야 11장에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사야 11장의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집사님 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이사야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11장의 말씀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때를 우리가 이 문맥에 따라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은 이때는 우리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가 오면 모든 만물들이 여기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이사야 11장 말씀의 시점은 하늘나라에서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늘에서의 생활은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는 것은 이렇게 끌고 당기면서 아이가 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말씀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보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뜯고 잡아 먹어야죠. 그렇죠? 그게 이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에 가면 어때요?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또 표범이 어린 염소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잔인하게 뜯어 먹어야 우리의 상식에 맞는데 함께 누우며, 이런 모습들이 하늘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모습 볼까요?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데요? 고기를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무섭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근데 하늘에 가면 사자는 풀 뜯어 먹고 산다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무섭지만 하늘에 가면 어떨까요? 좀 귀여워질까요? 네, 우리가 보기에 사자는 굉장히 귀여운 우리의 장난치는 친구처럼 그렇게 여겨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하늘에서 경험하고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죄로 인해서 만물이 타락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사야 11장에 그려져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이 땅을 지으실 때 동물들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동물들의 본성과 이런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타락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워버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만물의 모습들과 동물들의 본성들이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의 모습 그대로 에덴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1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모든 만물이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연계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의 흔적들을 여전히 볼 수 있지만 하늘에 가면은 그런 오해로 여겨질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꼭 모두 하늘에서 이런 경험들 함께 경험하며 살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삶의 축복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무엇이 이러한 만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만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온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될 때 어느 정도로 이 만물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도 이 가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노래를 부르면서 묵상하고, 와, 저는 이 찬미를 들었을 때 굉장하다. 이 가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만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묘사에 감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정도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만물 가운데 회복될 때 이 모든 만물이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될 때 우리 사람도 변화되게 될까요? 네, 하늘에 가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변화함을 입게 되겠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주석을 보면은 여기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죽었다가 이 무덤에서 깨어나서 부활함을 입을 성도들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날에 우리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까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면 우리는 지금과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여러분, 요새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그 며칠 동안 비가 막 내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콜록콜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걸리는 일들, 컨디션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은데 하늘에 가면 그런 거 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몸이 찌뿌둥하고 허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하늘에 가면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찌뿌둥하면 어때요? 기분도 또 찌뿌둥해요. 그럼 쉽게 짜증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렇게 짜증내는 일도 마찬가지로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날카로워지죠. 하늘 가면 그런 일도 없을 것이며 또 하늘에는 우리의 관계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또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판단받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들,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연약하고 악한 경향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본성과 그것이 가져오는 저주스러운 열매들이 하늘에 가면 아주 다시 보지 못할 정도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질 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다시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완전하게 재창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받는 환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고 하늘에 받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큰 중한 영광을 우리가 바란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늘에 대한 소식과 성경에 나타난 무수한 소망스러운, 희망스러운 정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고 노래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 11장에 나타나는 변화는 하늘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만 그것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변화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11장의 경험을 우리도 이 땅에서 조금 맛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어떤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아무런 시험도 유혹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거나 그런 경지에 오르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사야 11장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늘 생활을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안식일 제도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맞춰주셨고 또 가정, 네, 두 개 다 너무 쉽게 맞춰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우리는 하늘 생활을 맛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생활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은 하늘 생활을 연습하고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남편의 얼굴 보고 아내의 얼굴 보면 이 왼수 같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사야 11장의 경험을 미리 맛보라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찬미가 613장의 찬미를 우리가 보면은 참 저희 이 가사를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울면서 불렀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가사였는지. 2절 찬미를 보니까 어떻게 써있냐면 초막 속에서라도 사랑이 있는 집, 대단하고 의리의리한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18평, 24평 집 그런 거 없어도 초막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면 그곳은 사랑 있는 집. 미움, 슬픔 없는 곳, 사랑 있는 집. 장미꽃은 만발의 향기들을 채우네 축복 흘러넘치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가정은 우리가 하늘 경험해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괄호 넣고 교회에서라고 좀 써놨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안식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또 교회에서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찬미가 79장 또 찬미가를 펼쳐보면은 이 안식일은 또한 하늘의 생활을 연습하는 곳이라고 2절 가사에 써 있습니다. 세상일 모두 접어두고 천국 생활 연습하니 주사랑 얻지 말하랴, 주사랑 얻지 말하랴. 여러분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는 뭘 경험한다고요? 하늘에서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을 여기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네, 교회에 와서 우리 얼굴 벌개지면서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먼저 봉사하고 더 낮아지는 경험, 더 섬기는 경험, 이러한 하늘의 경험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먼저 경험해보고 익숙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해 주셨고 안식일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가정과 안식일, 이 두 제도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1장의 경험은 단지 하늘에서만 경험할 하늘 생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늘 시민의 생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은 하늘 시민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생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줍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생활을 연습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합니까? 우리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변화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우리도 이 땅에서 또한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은 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늘 생활을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머릿속 지식을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팔에 둘둘 감고 어릴 때부터 달달달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가정에서 성경으로 교육받고 매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유대 랍비들에게 성경을 배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지식을 말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지며 체험적으로 의지하면서 얻는 일상의 체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데이 바이 데이, 매일 매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할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은 영생으로 인도한다. 지식만으로는 구원이 없지만 지식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유대인의 종교에서 현저하게 결여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었다. 사람들은 이 피수적인 지식을 배척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배척을 당할 것이다.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패담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기 선우가 휴가를 나왔네요. 축하합니다. 이제 전역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 군 생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일병 중간쯤 되었을 때 운정병 중에서 운정병으로 계속 지내다가 이제 행정병도 해봤고 또 행정병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아마 안 해본 직책이 없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병을 하다가 뭐 배차가 부족하면 배차를 하고 또 뭐 다른 민수차 관련된 직업이 부족하면 또 거기 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정말 열심히 일했고 뭐 부족한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았습니다. 저 근데 사실 굉장히 빈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집에 가면은 옷 벗으면 제자리에 안 놓고 뭐 아내가 이거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3개 말하면 그 중에 하나는 까먹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좀 고생이 많은데, 근데 군 생활할 때는 정말 하루에 시간을 보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품성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목수로서의 일에도 완전하셨다, 그 말씀이 시대의 소망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시간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지내다가 한 상병 중간쯤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면서 군대에서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연등해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이제 바쁘게 산다라고 하는 게 야말로 제가 이제 점점 지쳐갔나 봐요. 영적으로도 메말라가면서 버거워지기 시작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 핑계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점점 너무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핑계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시간을 좀 내기 위해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저 풀 좀 깎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군대에서 보면은 넓은 들판을 열심히 풀 깎는 예초를 하는 예초병들이 있어요. 네, 이제 뭐 행정병이나 여러 가지 일들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 풀 깎는 일도 천연계 안에서 보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새벽부터 일하니까 나름대로 시간도 나요. 그래서 그 시간 날 동안에 말씀을 좀 읽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예초를 열심히 깎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일을 도와주면서 살았지만 나름대로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 목적은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요청을 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풀을 깎으면서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시간이 생겨도 성경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예초는 새벽에 나가서 일찍 끝나니까 생활관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목표했었던 바는 말씀을 읽는 거였는데 이제 TV를 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드라마들입니다. 태양의 후예. 제가 또 이제 특전병 출신인데 저희 부대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밌게 이 드라마를 거기에서 계속해서 정주행이라고 표현하죠. 보면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를 정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드라마 보는 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뗐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몸으로 배우고 경험하다가 그것이 지쳐서 이제 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삶의 계획을 바꾸었다가 뭘 경험한 거예요? 넘어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큰 영적인 손해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실패담과 연결되는 연속선상에서 어쩌면은 지금도 투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쩔 때는 시간과의 싸움이 저에게는 큰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많은 의무들이 때때로는 버거워지고 때때로는 피하고 싶은 유혹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제 삶 속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글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글자의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혹이 없고 시험이 가벼워서 평온하고 그래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경건의 모양, 경건의 껍데기가 아니라 시험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숱한 유혹이 나를 끌어당기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생각들이 때때로 진정 나를 덮치고 압도하려고 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이기는 그런 진정한 경건을 경험하기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승리와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사야 11장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몸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몸이 아플 때가 있더라도, 혹 나의 삶을 뒤흔드는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혹 굉장한 우리의 일상의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혹 무진장한 사탄의 태클을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피하지 말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겨내고 이겨내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김의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경험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확실하며 신실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1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본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며 살고 있는 존재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한 채로 튀어나와요. 사자가 배고플 때 짐승을 보면 어때요?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먹죠. 우리도 짜증이 나면, 우리도 힘이 떨어지고 우리도 영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그러한 짜증을 발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못난 그런 품성을 마음껏 나타내고 휘두르면서 살고 있는 야수 같은
존재들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맛보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완전한 변화된 품성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음을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힘써 경험하자라고 하는 말인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험의 때 우리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를 힘써 의지하며 승리하자. 그렇게 할 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마치 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일정하신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험들이 자라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우리에게 예비하신 성령의 선물 늦은 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것이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구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아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간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하루를 마치는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크신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경험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한 하늘 시민의 생활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